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 당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오직 이곳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뵙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 당신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눌린 것이 있다면 지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싸매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고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당신을 향하는 감동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성가를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그 주니어 그룹으로 이루어진 할렐루야 팀들이 찬양을 할 때는 막 그 하늘 낙원을 뛰어다니는 것 같이 박력 있는데, 또 우리 시니어 그룹으로 이루어진 임마누엘 팀들이 성가를 할 때는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박수를 한번. 뒷산에 진달래가 가득 폈습니다. 겨울 내내 말라서 죽은 듯한 나무 가지가지마다 생명과 부활의 노래가 가득한 것 같아요. 4월이 생명과 부활의 달입니다. 4월에 첫 주에 부활절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에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뒤를 함께 따라가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는, 또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 때 9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셔야 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악한 말로 거짓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자기를 위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고소당한 것을 알았어서 놓아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습니다. 무리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하면은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병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며 무서운 고문을 하였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며 온 몸이 찢어지고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군병들은 채찍질을 다한 후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를 지우고 시가행진을 한 후에 골고다를 오르게 하였습니다. 밤새 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자기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실 수 없으셔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를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구경 나온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원치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아주 신실한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골이라는 골고다 골짜기에 올라가서 군병들은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을 눕히고 큰 대못을 예수님의 양손에 탕탕탕 박았습니다. 그리고 발을 겹쳐서 또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예수님의 비명이 골고다 언덕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형틀에 못 박은 후에 십자가를 세워 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다른 두 제수가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쩌자고 그 흉악한 제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참 사람들이 잔인하고 사악해도 너무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용서를 비셨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채 그 아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또 조롱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저들, 그 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강교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통치권자로서 정의를 저버린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의 군병들도 있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찬송을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오늘 뒤돌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 중에는 바로 우리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고 조롱하는 저들 모두를 끌어 안으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될 무서운 심판을 아셨기 때문에 대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비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아직도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없는 저희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녹아 내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밑에 그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옷을 벗겨서 서로 각기의 제비를 뽑았고, 관리들은 고통 중에 울부짖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남을 구원했으면은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조롱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은 너를 구원하라고 조롱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 밑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아마 사악한 악마들이 이런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해도 너무 지나치다 혀를 내두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들 모두를 다 끌어 안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소서.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또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정신적인 살인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채 함부로 그냥 무서운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보는가를 알지 못하는 채 참 무서운 범죄를 행하며 함부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봐도 정말 저건 너무 사악하다, 저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그대로 놔두시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두를 끌어안으시고 아버지 저희를 사하소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짓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가 우리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그야말로 못난이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하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지금도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독한 말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 병신같이 그렇게 못 박혀 있느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달린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 그 영광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강도의 손을 잡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같이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늘낙원에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 앞에 가실 때 하늘 아버지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환영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의 강도 손 붙잡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세상에 나쁜 일만 하든 좋은 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염치 없지만은 십자가에서 그 함께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젊은 날 하나님의 나라에도 층이 여러 층이 있어가지고 그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에 가까운 곳에 있게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쫙 끝자락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맨 끝자락에. 어찌나 낙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사람은 이게 세상 형법에 강도짓만 하던 이 사람, 아무런 공도도 없는 그 사람, 예수님 바라봤다는 한 가지 때문에 그 당일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았을 때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마치 신랑이 그 신부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듯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종종 정말 믿기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일평생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믿지 않고 살던 사람이 병들어 죽어갈 즈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서 너무나 평안하게 주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낀 채 예수님 영접하고 그야말로 평화롭게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래요. 어떻게
새벽밥 먹고 온 사람하고 퇴근 시간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어떻게 똑같은 상급을 받는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늘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제가 숲속의원을 사랑하는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애비 신부들을 단장시켜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셔서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는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끌어안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놓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 된 예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육신을 벗어날 때 그대로 주님 손 붙잡고 하늘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중동의 12시는 아주 태양이 장렬하게 온 대지를 내려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 구름이 덮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성소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한가운데가 쫙 갈라지며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다가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서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의 지성소가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의로 영광의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락들까지도 그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운 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부르짖으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을 지휘한 로마군 백부장은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채 십자가 틀에 못 박고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용서를 빌미시면서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 안에 놀라운 마음에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놀라운 변화가 백부장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부계로 모인 무리들, 그들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광경을 지켜보다가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 변화는 2000년이 긴 세월 동안 모든 시대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구원의 복음이십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성경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종교 행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반쪽이 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속죄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십자가 앞에서만 맴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짐이 무거울 때면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눈물 콧물 흘리고 가슴 치며 회개하고, 좀 가벼워지면은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고, 또 짐이 또 무거워지면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또 가슴 치고, 이런 생활을 일평생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 사는 성숙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 안에 같이 계시며 예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 된 사람들은 이죄인 저죄인 죄 타령을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날마다 그분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분은 내가 되고 나는 그분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 자신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으로 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